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민지사님 목소리 제일 크고 제일 은혜롭습니다. 네. 지난주일 우리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주간 예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참 힘들지 않으십니까? 나라 걱정도 많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는 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을 볼 때는 감사할 조건들이 없어요.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그 은혜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가 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주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랑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기쁨이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을 맞이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이걸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삶에서 누리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참 두껍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뭡니까? 한 문장으로 이 구약 신약 이 66권 참 이거 한 권 읽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딱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뭡니까?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증거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꼭 입력시키셔야 돼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쓴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다른 많은 신학적인 거 이거 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쓴 책인데 그 요약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믿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믿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을 얘기할 때 또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에 나타났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딱 한 문장이에요.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보면 뭡니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온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큰 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의 언약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된다. 이거를 먹는 순간 너희들은 정녕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남자의 갈비뼈를 만든 여자가 쉽게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원래 여자들이 유혹에 좀 약한가 봐요. 보암짓도 하고 먼 듯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에 약한 것이 여자 같아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차를 마시면서 우리 민이라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중에 우리 집사님께서 손을 자꾸 이렇게 가리킨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반지가 끼어서 사모님이 반지를 아마 주셨나 봐요. 이 아름다운 것에서 이 참 여자분들이 굉장히 남자보다 좀 관심이 많고 또 그런 면에서 자기의 부족한 걸 채우고라는 그 본능적인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한테 가서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이거 정말 이거 먹으면 안 돼? 다 넣어야 되는데 쉽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언약인데 이 언약을 인간이 깨트린 겁니다.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물을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딱 반을 가릅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자들이 그 사이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행할 때 이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 있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피 흘림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언약 체결. 하나님께서 인간하고의 맺은 그 언약도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했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이나 약속도 중요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관세 문제로 여러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조약을 맺었습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건 대단히 큰 우리나라의 축복입니다. 이 언약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보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래도 미국이란 강대 군나를 지켜준다는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은 지키라고 맺는 것인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 배반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 6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7절. 6장 7절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역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첫 아담이 지은 그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인간 속에서 국가적으로 배반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배반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 처음에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여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모든 그 후손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망을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왜 사람이 죽느냐? 왜 질병을 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죽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왜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반할까요? 도대체 죄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는데 이 죄가 도대체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는지.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것, 살인하는 것, 물론 구체적인 죄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네. 네. 진짜. 6장에 보면요. 우리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인 인간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의 근본적인 것은 한 사람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와나 아담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근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겠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첫 언약을 깨트린 인간들, 아담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새로 체결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언약을 하나님은 인간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런 죄인은 하나님은 인간들을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새로운 언약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여자의 후손,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 가운데 영원한 사망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들에 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행한 것은 죄악밖에 없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75명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새 언약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아람어 유대의 이름이 기자 예수예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시키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줄 것을 창세기에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5절 6절.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지.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치게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악은 우리가 지었어요. 범죄는 우리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순수한 죄가 없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배반한 인간의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육신의 질병도 주님께서 치료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양의 특성이 뭡니까? 자기 고집밖에, 자기 가는 길밖에 몰라요. 그렇게 합니다. 자기 갈 길로 가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진척시켰습니다. 이 새 언약을 지키신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옵니다.
왕조의 지방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즉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이름이 예수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은 한 사형수 같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적을 행할 때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지만은 십자가 죽는 순간에 절망 가운데서 다 뿔뿔 흩어졌습니다. 자기 살 길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진 제자들에게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증거를 주었습니다. 사람이요, 뭘 믿는다 할 때 증거가 있으면은 그 증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이 계약서의 증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 안 하셨는지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자,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 없이는 예수가 하나님이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거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활동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도 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증거 좀 보여달라.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증거는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뭡니까? 증거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다시 나온 그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그것은 본인들이 눈으로 직접 본 증거,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이 힘입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힘들고 국민들이 힘들고 우리들이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부활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나를 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인간은 비록 하나님께 배반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부활의 능력, 예수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이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름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도들이 증거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걸 사도들은 증거했습니다. 인도로 가서 도마가 증거하다가 순교당했고 세월이 흘러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한국에도 조선 말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왜 그 엘리트 선교사가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까?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배반하는 존재입니다.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 만날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분 동안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은 늘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새 언약,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이 은혜 언약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같은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새 언약, 은혜 언약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자녀 생업 위에, 또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